따라합시다. 더욱 많이 힘쓰라.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삶의 목표가 있다면 더욱 많이 힘쓰는 것입니다. 예수를 섬기되 더 많이 섬기고, 예수를 위하여 살되 더 깊이 있게 살고, 또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더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고, 또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더욱 많이 힘쓰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더욱 많이 힘쓰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따라합시다.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아멘.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힘쓰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힘써야 한다는 말이죠.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그저 잘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찬송받기를 원하셔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헌신하시는 우리 육료선교회 모든 회원들과 우리 조원의 모든 성도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시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많은 것들을 오늘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면서 구체적인 것보다 원론적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뒤에 이것이 되면 구체적인 행동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깊이 알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깊이 알기 위하여 힘써야 되겠다. 예수를 알기 위하여 힘써야 되겠다. 우리가 깊이 있는 신앙인이 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지난주 주일날 그래도 감사하게 어떤 권사님께서 목사님 삼위일체 설교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을 30년 넘게 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죠? 근데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제 손을 꼭 붙잡으면서 감사합니다. 저는 걱정했거든요. 딱딱한 설교가 되지 않을까. 저도 주일날 막 그냥 복 받아라, 은혜 설교하고 성령 설교하고 그럼 참 좋겠는데, 여러분, 이 기독교에서 또 각 교단에서 이런 특별한
절기 주일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괜히 만들어 놓은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따라 충실하게 설교를 나가니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됐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왜 삼위의 모습으로 오셨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어렴풋이 알고, 솔직히 잘 몰랐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힘써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성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 학교가 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냐 하면요, 몰랐던 것을 알게 하기 때문에 큰 은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님 아는데 잘 몰랐어요. 성령의 역사를 잘 몰랐어요. 영적인 원리를 잘 몰랐어요. 그냥 두루뭉실하게만 알았어요. 근데 정확하게 알게 되니까 그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딴 거에 힘쓰는 것 물론 힘써야죠. 봉사에도 힘써야 됩니다. 섬김에도 힘써야 됩니다. 전도에도 힘써야 됩니다. 형제사랑에도 힘써야 됩니다. 정말 힘써야 될 게 많이 있지만, 여러분 무조건 1순위는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성령님이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영을 아는 것. 여러분 여기에 가장 힘쓰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죠. 내가 남편을 모르는데 남편을 어떻게 믿어요? 나를 위해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냥 덥석 투자금을 받고,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데 돈 꿔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모르는데 내가 돈을 꿔줄 수 있습니까? 알아야 믿을 것이고, 믿음이 가야 돈을 꿔주든지 투자를 받든지 뭔가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근데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알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겨지더라.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어렴풋하게 알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온갖 오해가 발생됩니다. 그릇된 행동들이 나오게 됩니다.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그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게 되고, 오히려 신앙의 길에서 걸림돌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한번 여러분 상상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예수님께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열렬한 수만 명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지만은, 그들이 기대한 것과는 달리 성전을 꾸짖고,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꾸짖고 성전을 청소하시고, 천국과 지옥을 설교하시고 마지막 날의 심판을 설교하시고,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달란트 10처녀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마지막 날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설교하시니까 이들의 생각이 이게 아닌데, 이분이 오셔서 나라를 구하고 로마를 물리치고, 자신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하니까 여러분 점점 사람들의 여론들이 뒤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죠. 화요일날 그들과 설전을 벌이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랍비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열띤 토론을 하다가 예수님 지쳤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구나.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구나. 내가 하는 말을, 이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지쳐가지고요, 나사로의 집,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여러분 마음 둘 곳이 없어서 내려가서 여러분 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인은 그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그 집에 방문해서 약간의 쉼을 가지려고 했는데 오직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마리아 여인 한 명뿐이었어요. 십자가를 준비하고 대속제물이 되어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가시는 그 예수님을 마리아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옷값을 깨트려 가지고 자기의 머리로 예수의 발을 닦아주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너무 위로를 받은 거예요. 다시 힘을 내서 여러분 목요일날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갔는데,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을 예수님 아시고 번뇌와 고민과 그리고 두려움 속에 있는 그 시간 속에 있어요. 고난의 시간은 다가오고 그의 심정을 아는 사람은 없는데, 이때 제자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여러분, 그들이 한 대화, 다툼의 주제가 뭐냐면 우리 중에 누가 더 높은 자냐? 여러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되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피 흘리심으로 죽으러 돌아가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은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제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야, 네가 나중에 높은 사람 되냐? 내가 더 높다. 내가 선임이야. 내가 넘버 2야. 너는 넘버 3 해라.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어떤 제자는 예수님께 다가와서, 주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거든 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내 동생은 주님의 왼편에 앉게 해주시옵소서. 와서 청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3년 동안 가르쳤는데, 나는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고 했는데, 십자가와 부활을 수차례나 예언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들의 입에서 기껏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네가 더 크냐? 네가 선임이냐? 네가 꼴찌냐?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있고요. 예수님,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높은 자리에 오게 되면은 저를 오른편에, 그리고 내 동생을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청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존의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이 나왔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를 깊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이 나왔다는 것이죠. 모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3년 동안이나 주님의 곁에서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으면서도 주님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예수님을 잘 모르면 그릇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주님께 방해자가 되고 회방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는요, 회방꾼도 있고 방해꾼도 있고 십자가의 길에 걸림돌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을 깊이 아는 일에 더욱 힘써라.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보니까는요, 주님을 잘 몰랐을 때는요, 핍박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는 사람, 십자가의 길에 회방꾼이요 방해꾼이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부셔놓는 데에 1등 공신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깊이 알게 되니까 이제는 예수를 아는 것보다 더 귀하고 고상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라, 교회의 회방꾼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사람이 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전에 내가 자랑으로 여겼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예수를 아는 것을 가장 귀하고 고상하고 복되게 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주님을 더욱 깊이 알기 위하여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행동적인 것들을 가르쳐 드리지 않을 거예요. 오늘 원론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깊이 알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동들은 우리가 자동적으로 깨달아 행동하게 되어 있는. 근데 주님을 모르니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을 더욱 깊이 알기 위하여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보다 더 깊이 있게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주님을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게 돼요. 주님 정말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주님을 더욱 깊이 알기 위하여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게 한 가지 더 있는데, 주님을 더욱 깊이 알려면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뭘 가져야 된다고요? 예. 코로나가 우리에게 던져준 숙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을 신방하고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딱 보니까, 예, 교회에 대한 관심, 영적 생활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끊어지거나 줄어들었어요.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주님을 알아야 주님 기뻐하시는 행동들이 나오는 거죠. 주님을 잘 모르니 주님이 싫어하시는 행동들이 나오고 복음의 회방꾼이 되고 교회를 해체시키는 방해꾼이 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주님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어떤 여인이 책 한 권을 사서 읽었어요. 쫙 읽어보는데 너무 책이 재미없는 거예요. 아이, 뭐 이렇게 재미없는 책이 다 있어.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책을 집어 던져버렸어요. 예. 시간이 지나 한 남자를 만났어요. 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사랑하면 뭐 해요? 결혼하죠? 그래서 백년가약을 맺기로 하고 다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서 알콩달콩 사랑하면서 살게 되는데, 보니까 남편의 서재에서 자기가 옛날에 재미없다고 던졌던 책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이 책을 가지고 있네. 신기해가지고 그 책을 딱 봤더니 글쎄 맨 앞에 누가 있어요? 저자가 있잖아. 사진에 저자. 알고 보더니 자기 남편이 저자야. 첫 페이지를 딱 읽었는데 3페이지 읽다가 재미없다고 집어던진 책을 어떻게 했을까요? 단번에 끝까지 다 읽은 거예요. 네. 그 책을 끝까지 다, 나중에 가가지고 남편한테, 여보, 당신 이 책을 썼어? 왜 이렇게 재밌어? 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보니까 이 책 옛날에 집어 던졌던 책인데, 남편에 대한 사랑이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끝까지 읽으려고. 읽으면 읽을수록 아, 맞아, 남편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맞아, 알고 있지. 끝까지 자기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까지 다 읽었다는 거예요. 왜 이 책이 갑자기 재밌어진 겁니까? 관심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재밌어진 겁니다. 신앙생활이 행복하려면요, 여러분, 주님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려고 하면 주님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과 교훈에 귀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고 더 깊이 만나게 되고 더 이해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 주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제가 여러분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일일이 나열할 수 없어요. 그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행동들을 제가 어떻게 다 일일이 나열합니까? 여러분들이 찾아서 행동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지난번에 어떤 권사님이 얘기를 하니까 은혜가 안 돼. 예. 그 말 한마디 제가 어떻게 가르쳐줘요? 예. 근데 이 말은 은혜가 되고 이 행동은 은혜가 되고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걸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는 말, 행동, 제스처, 교회에서의 자세, 이런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이런 걸 제가 다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러나 이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께 어떻게 되면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지 우리가 자동적으로 나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무엇보다도 힘써야 되는 것은 주님을 더욱 깊이 알기 위하여 힘쓰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더욱 깊이 알 때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복된 신앙생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늘의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고 날마다 주님 알기를 위하여 더욱 힘쓰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을 더욱 깊이 알기 위하여 힘씁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하여 힘써야 되고, 두 번째는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하여 힘써야 하는 것이다. 주님을 깊이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오늘 육려선교회 그리고 우리 조원의 성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정말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말로만 사랑했던 것은 아닌가. 우리 가족들한테 가면은 사랑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도 부르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리이다 힘있게 찬송도 부르며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결단도 많이 했지만은 어쩔 때 보면은 말뿐이었지 않나, 그냥 생각만 가지고 있지 않았냐. 아마 우리 여자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느낌으로 알아요. 와가지고 말만 100번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면은 사랑하는 것이 100% 느껴져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은 뭐를 통해서 사랑하는 걸 알게 돼요? 그렇죠. 행동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예.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자기를 위하여 양보하는 것도 없고 희생하는 것도 없고 포기하는 것도 없고, 그럼 여러분 진짜 사랑을 느껴요 안 느껴요? 안 느끼죠. 근데 마치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것이지 아니했나. 베드로는 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까? 십자가 옆에 함께 있었습니까? 아니죠.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모른다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입장이 불리해지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대만은 옛생활을 잊지 못해 전도의 길에서 옛생활로 즐겁고 쾌락적인 생활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런 모습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입으로는 사랑한다 말하지만은 행동이 받쳐주지 아니하는데 그것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루에도 10번씩 사랑한다고 한 달에도 100번씩 사랑한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없으면 진짜 사랑함을 느끼냐는 것이죠. 마치 그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행동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것은 아닐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더욱 많이 사랑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그 사랑하기 위하여 힘써야 될 행동들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따라합시다. 손해보는 신앙.
한번 따라합시다. 손해보는 신앙. 네. 신앙생활의 시작은요, 다 뭐든지 얻으려고 해서 시작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 받으려고 그러고요, 자녀들 잘 되기를 바라고요. 네. 근데 신앙생활이 더욱 깊어지고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되고, 예, 신앙생활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 신앙생활이 얻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손해보는 신앙이 된다. 딱 보면 신앙생활 때 보면요, 딱 알아요. 아, 이분은 신앙 믿음의 깊이가 깊구나, 신앙의 깊이가 깊구나. 예. 왜냐하면 이 은혜의 비밀을 알거든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말로만으로 우리는 그 사랑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뒤따라야 되고 희생이 뒤따라야 되고, 여러분 때로는 손해보는 것이 뒤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얼마나 이뻤어요. 육려선교회 우리 회원 여러분 젊었을 때 한미모 다 하셨죠. 예. 저 청년들 막 자기들이 다 지금 예쁜 줄 알지만 육려선교회 이런 비교도 안 되죠. 아멘 하세요 빨리. 지금 배도 이렇게 막 나오고 허리살도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예? 저는요, 왜 아줌마들은 다 이렇게 파마를 할까 이해를 못했어요. 알고 봤더니 머리숱이 빠지기 때문에 파마를 하는 거래. 청년들 몰랐지? 그래, 니네 엄마들이 다 왜 파마를 하는지 알아? 머리숱이 빠지니까 파마를 하는 거야. 예, 곱슬곱슬 엉켜가지고. 그래서 빈머리 안 보이게 하려고. 나 얼마 전에 알았어요. 저분들이 옛날엔 샤넬, 루이비통 그 비스무리한 명품도 안 들고 다녔을 것 같아요. 화장품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씩 안 썼을 것 같아요. 다 자기 예쁜데 하는데 다 쓰고 다 여러분 소비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식을 너무 사랑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젊음도 손해보고 미모도 손해보고 내 것도 손해보고. 이게 진짜 엄마들이 사랑하는 거지. 빨리 아멘 하세요. 6년씩. 그러다 보니까 뱃살도 나오고, 예? 턱살도 나오고, 머리는 어쩔 수 없이 파마를 해야 되고. 예? 저분들이 저렇게 예쁘게 할 줄 몰라서 아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손해 본 거지. 예? 나도 집사람 보면 아주 속이 터져요. 화장품을 안 발라. 아주 화장품도 좀 바르고 짠하고 나타나면 얼마나 좋아. 볼 때마다 맨 얼굴이야. 화장품 살 돈도 없는 거지. 자식 때문에. 예? 꾸밀 줄 몰라서 안 꾸밉니까? 쓸 줄 몰라서 안 쓰는 겁니까? 사랑하니까 손해도 보고 희생도 하고 수고도 아끼지 않는 거죠. 그냥 있는 거 다 빼내주고 싶은 게 그게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에는요 수고가 따르는 것입니다. 때로는 손해도 보고 희생도 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깊어지면 깊어지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신앙생활은요 손해보는 신앙이 된다니까. 처음에 신앙생활은요 막 얻으려고 해요. 그냥 이것도 얻고 부자도 돼야 되고 사업도 잘 돼야 되고 자식도 잘 돼야 되고. 근데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에이 그럴 수도 있지 뭐.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지. 네. 아유 내가 양보하면 되잖아. 뭘 그거 가지고 화를 내. 네. 괜찮아. 푸근해지고 온화해지고 그냥 은혜로 그냥.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공주의 아들이라는 자리도 내놨고 노년의 힘든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수백 개 수천 개 있었지만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날 살리신 그 주님의 사랑에 너무 감격스럽고 기쁘고 너무 놀라와 예전엔 자랑으로 여기던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다면 그 사랑한 것만큼 수고를 아끼지 아니했다고. 희생하는 신앙, 내어주는 사랑,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자기 목숨을 버린 순교자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그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 이분은 경상도 분인데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다가 죽으신 분이죠. 일제시대의 신사참배, 가서 그냥 절 한번 하면 오면 되는 거잖아. 많은 목사님들이 그 말 한마디에 유혹에 빠져가지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모든 교단의 목사님들이 다 가가지고 신사참배했어요. 소수의 사람들만이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그 왜 신사참배를 거부하느냐? 여러분, 다른 신에게 절하는 거잖아요. 십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신사에 모시는 전쟁의 신, 일본의 신, 귀신 앞에 절하는 거 할 수 없다 거부하다가 체포당하여 여러분 투옥해요 고문을 받게 되었는데, 이분의 일기를 보면 이분의 어떤 고문을 받았는지가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첫 번째 받은 고문은 뭐냐 하면요, 고문실에 들어가면 여기 꼭대기 천장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그 못으로 딱 박고 끝에 이렇게 쇠로 이렇게 고리가 있는 거, 그거를 박는데요. 그래서 그 고리에다가 밧줄을 이렇게 통과를 시킨 다음에 주기철 목사를요 이렇게 온몸을 꽁꽁꽁꽁 묶어가지고 쫙 끌어당기면 몸이 공중에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일본 순사들이 쫙 끌어당긴 다음에 어떻게 하냐, 하나 둘 셋 다 손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그렇죠, 시멘트 바닥에 그냥 머리가 깨지고 입술이 터지고 코가 부러지고. 여러분 뒤로 넘어지면 그래도 괜찮아. 제가 뒤로 차에 부딪혀서 한번 넘어진 적이 있어가지고 아는데 충격 흡수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악랄하냐면요, 앞으로 넘어져. 앞으로 묶여져 있는데 앞으로 넘어지면 여러분 앞에는 다 뭐예요? 다 튀어나왔잖아요. 코도 튀어나오고 입도 튀어나오고 턱도 튀어나오고, 튀어나온 부분은 다 부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일본 놈들이 악랄해. 뒤로 있다가 하면은 그냥 죽는데, 왜냐면 뇌진탕에 걸려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앞으로 해가지고 넘어지니까 이 사람은 다 앞에서 다 무릎도 튀어나오고 발가락도 튀어나오고, 다 사람은 튀어나온 게 다 앞이거든요. 그래서 쫙 끌어당겼다가 탁 놓으면요 앞으로 그냥 꼬꾸라지는데 튀어나온 부분은 다 깨지고 다 부서지고 다 찢어지는 거예요. 신사참배해? 난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또 순사들이 끈을 잡아다가 있는 힘껏 천장 꼭대기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하나 둘 셋 하고 또 놓고. 이분이 두 번째 고문을 받은 건 뭐냐 하면요, 입만 남겨놓고 온몸에 구멍을 반창고로 다 막는데요. 그럼 여러분, 물은 어디로만 들어갈까요? 입으로만 들어가는 거죠. 물을 실컷 마시게 한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입도 여러분 큰 반창고로 그냥 틀어막고, 그러면 눈이 튀어나올까 봐 눈에다가 막 반창고를 붙이고 테이프를 막 붙이고, 그때 테이프가 있었는지 모르겠죠. 그럼요, 이 안에서 이 물의 압력이 있잖아요. 압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러면 장기가 다 튀어나오고 눈이 막 튀어나오고, 말로 설명하기 너무 끔찍한,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은 거예요. 피 말리는 시간을 이렇게 몇 년을 보냈느냐? 4년을 보냈어요. 4년. 한 달도 버티기 힘든데 4년을 보냈어요. 마음이 약해져 가니까 주기철 목사님 아내가 찾아와서 면회에 와가지고, 그 아내를 보니까 이 주기철 목사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족들 앞에서 제일 약하잖아요. 가족들을 보면 그냥 막 무너지는 거예요. 부인도 얼마나 막 슬프고
온몸이 그냥 다 망가진 남편을 보니까 얼마나 여보 그냥 포기해, 그냥 신사참배해, 예,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아마 다른 부인 같았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부인도 그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입 밖에까지 나왔고 주기철 목사님도 내가 이만큼 포기할까, 예? 죽이진 않는 거예요. 4년 동안 이걸 계속 고문을 하니. 근데 부인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첫 마디가 뭐냐면 여보 당신은 꼭 순교를 해야 합니다. 순교를 해야 합니다. 그 위로의 한마디를 듣고, 그리고 그러면 여보 내가 순교할 겁니다. 그러니 나를 위하여 오늘 밤에 따뜻한 숭늉 한 그릇만 갖고 오라고. 그거 드시고 다음 날 주기철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랑에 대한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뒤따를 때에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이 확인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행동들을 보면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들의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신앙생활의 행동들은 가장 기초적인 것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복음 전해줘,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나도 복음 전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 오늘도 내가 앞치마를 두르고 가서 식당 봉사도 하고, 집에서는 로봇 청소기가 다 돌려주는데 난 1년 동안 청소 한 번 한 적 없어요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와서는요 빗자루도 들고 더러운 거 묻은 걸레도 빨면서, 왜? 주님 사랑하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모든 신앙생활의 행동 지침을 가르쳐 드릴 수도 없고요, 가르쳐 줄 마음도 없습니다. 아니 그럴 자격도 안 됩니다. 제가 뭐라고. 그러나 이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있으면 이제 자연스럽게 깨달아 아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행동,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행동, 사랑하지 않는 행동,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더욱 힘쓰는 신앙생활 되어야 되는데, 주님을 더욱 깊이 아는 우리 육려선교회,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는 육려선교회,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게 되어서서 여러분 날마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신앙생활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